한 번은 사회학자들이 모여서요, 사람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유였다고 해요. 누가 뭐를 얼마나 많이 가졌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또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냐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소속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가 평가한 세상의 기준들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욥의 상황이 그랬어요. 욥이 경건한 의인으로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지금 어떤 사고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후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성공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자기의 일터, 사업장을 다 날려버리고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실제로 잃었고요,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살고 있던 성,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예전엔 인정받았거든요, 존경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욥은 소속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사회학자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를 욥은 다 잃어버립니다. 욥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친구들아 난 억울하다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답답한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욥이 선택한 것은 혼잣말, 계속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나 죄가 없다고, 나 진짜 무죄하다고, 친구한테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요,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 평온할 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를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길어져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워지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입술을 꽉 깨물고 의지적으로 입술을 깨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요거였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막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기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가 평상시나 어려울 때나 똑같이 온전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원하고 있어요. 너의 삶이 쉽지 않지, 어렵지, 하지만 너의 온전함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최근에 몇몇 친구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아들이 소아백혈병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6살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다른 사역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좀 늦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한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서 살아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세상에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마주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마주하게 돼요.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제게 기도 요청을 할 거고, 목사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기도 부탁을 할 거고. 근데 죄송하지만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난 분들 앞에 제가 기가 막힌 조언들을 못해요. 수려한 말로 여러분들 위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그게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는 함께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셨던 게 온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돼요.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면서 아프지만 그렇게 이겨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삶이 결국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